자,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라. 뭘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요? 확신. 확신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장로교회는 확신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침례교는 아주 이 특별한 이 체험과 확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확신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게 봉사하거나 힘 있게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금년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적어도 이런 이 4가지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2019년 이 기해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그 교환에 보면 4가지 확신을 써놨거든요.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4가지 확신이 뭔가? 자, 한번 따라 줍시다. 승리 확신, 응답 확신, 구원 확신, 사랑 확신. 예, 이 4가지는 2019년이 다 가도록 내내 마음에 기억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승리 확신, 그 다음에는 이 응답 확신, 구원 확신, 사랑 확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얘기는 이 부가 의문이니까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우리 성도를 대적할 자가 없다. 좀 더 노골적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7편 6절로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입니다. 시편 제 118편 6절로 7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신다면, 여러분 사람의 맥시멈, 사람의 최대 힘이 100이라고 합시다. 아니 연약한 사람은 뭐 30이나 50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 100과 30과의 싸우면 뭐 불을 보듯 힘이 100이 있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 내가 30이고 저쪽이 10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뭐 1억만 되겠습니까만 아무튼 1억 30대 100이 되니까 감히 그건 이길 수 없는 거죠. 상대방이 쳐들어올 수 없단 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그 어떤 대적도 그를 넘나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 개혁하면 말틴 루터, 1592년 말틴 루터 한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말틴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역사에 등장하는 필립 멜랑흐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마르틴 루터보다 나이가 15살 정도 아래였지만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고, 얼마나 친했는가 하면 이들이 다 죽은 뒤에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말하자면 이 한 무덤 안에 같이 묻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면 이 필립 멜랑흐톤은 이론적인 학자였는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종종 낙심에 빠지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린 후배였지만 이 멜랑흐톤이 친구로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멜랑흐톤은 마르틴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통해 그를 격려했고, 마르틴 루터도 이 성경 구절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성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이 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질 걸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하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싸운 사람하고는 벌써 싸움의 그 결과가 확연히 드러났죠.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소위 전쟁과 평화라는 영화에 보면 나폴레옹 군대가 이끄는 이 프랑스 군대가 저 북 러시아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쉽게 점령하는 거예요. 이 모스크바군이 그야말로 모스크바 시내에 진입했을 때 나폴레옹 군대가 빈집투성이요.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쉽게 정복했는데 그것은 러시아 군대의 하나의 출익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후퇴한 척했다가 되돌아와가지고 이 프랑스군을 몰아내는데, 결국 이 나폴레옹 군대가 퇴각하게 되고 엄청난 이 추위와 이 동장군 때문에 그야말로 참패를 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이제 헬레나 섬에 유배돼 가지고 비참한 치욕을 맞게 되지만, 그때 거기서 나오는 이 대사 가운데 이런 명언이 나오는데, 전쟁에서의 승리는 무기나 환경이 아닙니다. 이기기를 확신한 자가 승리합니다. 그런 그 대사가 나와요. 전쟁에 이기기를 확신하는 자가 이긴다는, 승리를 확신하라는 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늘 패배감과 실패감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맨 죄만 지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자주 쓰는 그런 메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중생시켰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시켰기 때문에,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도 힘을 써보지 않고 패배했다면, 그것도 뭐 한두 번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자주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죄도 이기고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할 수 있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무도 대적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족 성도님들이 다 승리하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하나님이 자기 편 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미국의 남북 전쟁의 승리는 이 북군으로 돌아갔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전쟁, 남북 전쟁을 Civil War라고 합니다. 시민 전쟁이라는 것이죠. 1860년대 발생한 이 시민 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돌아갔는데 북군의 수장은 에이브러함 링컨이고 남군의 수장은 리 장군, 로버트 리 장군, 아주 유명한 지략을 가진 탁월한 장수인데 결국 그 전쟁의 요점은 노예 해방 문제. 남쪽에는 목화를 많이 심기 때문에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링컨은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다져진 신앙의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가? 노예 해방을 주장한 이 북군과 남군과 싸운 거예요. 결국은 이 북군이 이겨서 노예가 해방돼. 1861년.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우리는 저 난군의 이 남부군의 로버트 리 같은 그런 유명한 명장군이 없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탁월한 지략 있는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아무리 명장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답에 대한 확신인데요. 자,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질문의 내용은 다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미 다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중요한 아들을 내주신 이가 비교적 덜 중요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왜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하는 거에 말하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이 돌을 줄 자가 네가 있겠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네가 있겠느냐. 약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를 좀 바꾼다면 공급에 대한 확신, confidence in supply, 공급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도 됐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후하게 그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못 얻는가?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셔요. 2019년도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 대속의 제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그 자녀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른 거 안 주겠냐는 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유명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 이름이 누구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 그분은 이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빨리 응답이 안 되면 막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냥 반 성경은 그 부분이 찢어졌다고 하더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그 수많은 고아들을 이 양육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원래 독일 태생이지만 저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 말하자면 고아들을, 수천 명의 고아들을 이 양육한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응답학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고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새해에는 의심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의 체험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이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저희 링컨 메모리얼 센터라고 이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어요. 이게 이 백악관 맞은편엔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고 또 이 국회의사당 맞은편은 링컨 메모리얼 센터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유명한 건물을 계획적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워싱턴 DC는 계획도시요. 버지니아와 멜랜드를 좀 잘라가지고 정방향으로 이렇게 도시를 만든 우리 세종시처럼 행정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 링컨 메모리얼 센터에 링컨의 좌상이 있고 그가 쓰던 모든 유품들이 있고 특별히 그가 애독한 성경이 있는데 이 양반도 얼마나 그 성경을 애독했는지 손때 이게져 눌린 손자국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번 이 같은 부분을 짓눌려 가지고 생긴 자국인데 그게 뭐냐면 시편 34편 4절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링컨은 바로 이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이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은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학습니다. 아주 스피디하게 나갑니다. 구원학습, Confidence in Salvation, 구원의 확신. 교회를 나오면 무조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를 진심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즉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진정으로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간 거, 세례 받은 거 이런 거 대단히 부수적인 거예요. 진정한 대답이 아니란 말. 정말 거듭난 신자 이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인데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간이 정확하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인간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이 다 차단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성령으로 난 자들이 있단 말이. 설령 이 봉오리처럼 말을 못하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귀를 듣지 못한 사람도 확신한 사람이 있고 소경이라도 진정으로 이 구전으로 듣고 믿고 거듭난 사람이 있단 말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능력 있는 봉사나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것. 자, 우리 33절로 3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로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믿는 그에게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말.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실 이 세상이 험하고 우리는 약하고 예수님 믿고 중생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부패적 성품,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이렇게 안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스스로 보기에도 참 한심한데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 그러면은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못되게 살았고 부끄럽고 죄송하게 살았기 때문에 약호 죽는다는 말. 마귀가 쓰는 방법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소위 구원의 안정성. 여러분 우리 영적 무장할 때 헬멧 쓰지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손발 하나 잘라져 나가도 살지만 머리통 깨져 나가면 죽어. 이 구원의 헬멧을 쓴다는 건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 그런 말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사탄이 루터에게 루터의 과거의 못된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보이면서 낙담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단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참 내가 내 자신들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것은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칼빈이즘이니까 소위 칼빈주의 마지막 강요 중에 하나인 구원의 안정성,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의 교리.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안정성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신자라면 설령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데는 이상이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할 때 너무 약해 죽지 말라는. 예수님은 일생 비난받고 없는 소리 듣고 비난받는 표적이 되어서 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좀 나쁜 소리 듣고 비난받고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일생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니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정죄한다고 해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 네가 원래 이런 놈 아니냐? 네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가? 네가 과연 집사의 자격이 있느냐? 그럼 우리는 약호 죽고 의기소침해지기 쉬운데 그러지 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정죄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여자야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 교회는 정죄해서는 안 돼. 우리가 다 옛날에 지금 천당 가신 이용규 목사님은 종종 그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누가 저 사람 손가락질 이렇게 비난하면 그 손가락은 하나지만 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검사들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게 좋아. 검사들은 죄를 자꾸 밝히는 거거든. 그러나 기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호사는 죄인들의 편에 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히 어떤 분이 자기는 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대학교 4년 동안 제일 친했던 친구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그 안 믿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권유하는 편지도 보내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그 친구는 자신에게 거센 반발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군에 입대한 그 친구는 한국 해병 장교로 월남전에 참가하던 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전사자의 통지서를 받은 뒤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이제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친구야,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걸 볼 때 나는 충격이었다. 사실은 속으로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확신이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란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었지만 작은 자존심 때문에 너를 미워했다. 비행기를 타고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우연히 미국 침례교 목사님을 만났고 그분에게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는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게 되었고 확신하게 됐단다. 요즘에는 우리 소대원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 전사를 당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천국에 가면 이 친구를 꼭 만나고 싶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달라요. 이 교역자가 볼 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저 뭐 체면이나 인정이나 사람에 끌려서 오기는 하지만 바늘방석이요. 그래도 온 것 자체도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보내주셨겠죠. 근데 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우리 양떼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종교인의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 마지막 하나는 중요한 거, 사랑에 대한 확신.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 이 confidence in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뭐 사랑했다가도 배신하고 도와주다가도 끊어버리는 게 사람들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한 번 사랑한 자 배신 안 해. 끝까지 사랑하고 인도해 나가. 말 안 들면 좀 환도뼈도 좀 불어놓고 부러지게 만들고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훈련시켜서라도 데리고 가지. 한 번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된 자는 버리지 않으시. 여인이 혹시 그 젖먹이 아이를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 9.11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소방대원도 많이 죽고. 그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총동원됐는데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흙더미를 헤치다가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처참했다고 합니다. 구조대원들은 그 참혹함 속에서 안간 힘을 다해 꺼져가는 생명이 있는지 샅샅이 뒤지는 중에 잿더미 속에 잘라진 손 하나가 나왔습니다. 워낙 많은 시체가 있었기 때문에 손 하나, 이만한 손 하나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지나치고 있는데 무언가를 이 손이 꼭 움켜쥐고 있었단 말. 포항에 가면 이런 손 하나 있죠. 포항 앞바다 가면. 아무튼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놓치기 싫어서 움켜쥐고 있었을까? 뭐가 그렇게 소중하게 끝까지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었을까? 궁금해서 이 잘라진 굳은 손가락을 펴보니까 거기에 다름 아닌 어린아이의 작은 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의 손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손을 붙잡고 있다가 함께 잘라진 거예요. 이 사형수들이 마지막 사형 집행전에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부르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이 부모 사랑이 이런 것인데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그게 바로 사랑의 결정체죠. 말하자면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사랑이 다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얼굴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눈빛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행동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행동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초대교회 우리 신자들은 그야말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오늘 이 2018년을 보내면서 2019년대에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족들이 정말 이 네 가지 확신, 첫째는 승리 확신,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 확신, 응답 확신, 구원 확신, 사랑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